이 성명은 중국 가정교회의 한 목사님이 옥중에서 쓰신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개인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한 목회자로서 세상의 나라를 초월하지만 실제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전하시다가 공안에게 붙잡혀 2019년 국가를 전복하려 한다는 죄명으로 9년의 판결을 받고 아직도 옥중에 계십니다. 저는 2019년 중국을 떠나오기 1년 전 이 목사님의 소식과 옥중에서 쓰신 이 글을 보고 너무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지금까지 간직해오고 있었습니다. 2025년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위기의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크리스천에게 또는 전도자나 목회자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과 사명을 이미 공산주의 한가운데서 복음만을 따랐던 한 귀한 목사님의 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것임을 생생히 보여주시는 목사님의 생명 가득한 믿음을 널리 전하고 기념하고자 합니다. 나의 성명, 신앙상의 한거. 성경의 가르침과 복음의 사명에 따라 나는 하나님이 중국에 세우신 권세를 존중한다. 왜냐하면 왕을 세우는 것과 낮추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중국에 행하신 역사와 제도에 순복한다. 기독교 교회의 한 목사로서 성경에서 출발한 사회, 정치, 법률의 모든 영역에서 공의의 질서와 양심적인 치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의 이해와 생각이 있다. 또한 중공 정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인류의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죄악을 미워하며 통분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사회와 정치제도의 변화는 내가 받은 사명이 아니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음의 목적도 아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모든 추함, 불의한 정치, 독단적인 법률 모두 예수의 십자가만이 모든 중국인들에게 필요하고 유일한 구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진정한 소망과 완전한 인류사회는 세상의 어떤 제도와 문화의 개혁에 있지 않고 사람의 죄악이 온전히 예수에 의해 용서되고 영생의 소망을 얻는 데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복음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성도를 가르치는 것부터 모든 죄악을 책망하는 것까지 모두 예수님의 복음의 명령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늠할 수 없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인간의 생명이 그리 길지 않기에 하나님은 교회에게 명령하셔서 누구든지 회개하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고 인도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도록 하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하게도 모든 죄악으로부터 돌이킨 자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길 원하신다. 이것이 중국의 모든 교회들이 해야 할 일이요 세상에 예수를 증거하고 중국의 천국을 증거하며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 하늘에 속한 영원한 삶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이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한 중공 정권의 통치자들을 존중한다. 하나님의 사람 칼뱅이 말했듯이 사악한 통치자는 사악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이다.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히 회개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의 훈계와 훈련을 따르듯이 기꺼이 육체적으로 그들의 법의 집행에 순복한다. 나는 이와 함께 중공 정권이 교회에 행하는 핍박이 사악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믿는다. 기독교의 한 목사로서 나는 반드시 이런 죄악에 대해 심각하게 공개적으로 책망의 소리를 내야 한다. 나를 향한 부르심은 비폭력적 형식으로 화평과 인내로 성경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뜻을 거스르는 자들을 거스르는 것이다. 나의 구주 예수님도 내가 기쁨으로 악법을 거스르는 대가를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나 한 개인과 교회의 한거 행위가 어떤 권리를 보호하려거나 공민이 정치에 불복종하는 행동을 의미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중국의 어떤 제도나 법률을 바꾸려는 뜻이 전혀 없으며 한 사람의 목사로서 유일하게 관심 있는 것은 신앙상의 한거가 가져올 인간의 죄성에 대한 진동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이다. 한 사람의 목사로서 나의 한거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한 부분이다.
그리스도의 대사명은 우리에게 세상에 항거할 것을 요구한다. 항거의 목적은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은 오직 교회되는 것이지 어떤 세속적인 체제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 아니다. 소극적인 면에서 보면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하고 스스로 이 세상의 체제화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적극적인 면으로 보면 교회의 모든 행동은 계속적으로 이 세상을 향해 영원한 나라의 존재를 증명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과 사람의 양심에 관해서는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도록 가르친다. 그러므로 신앙상의 항거와 육체의 인내는 모두 영원한 세계와 영광의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것이 내가 왜 중국의 어떤 정치나 법률 제도를 바꾸는 데 관심이 없는지에 대한 이유이며 심지어 언제 중공 정권이 교회를 회방하는 정책을 멈출지에도 관심이 없는 이유이다. 내가 지금 혹은 미래에 살게 되는 어떤 정권이라도 계속 교회를 회방하는 세속 정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정권이라면 나는 계속해서 신앙상의 항거를 행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사명은 나의 모든 행동을 통하여 더 많은 중국인들이 인류와 사회의 소망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으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중공 정권이 교회에 행하는 핍박을 통해 더 많은 중국인들이 세상에서 절망을 느끼고 신앙에 대한 헛된 환상이 깨짐을 통해 예수를 더욱 알게 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면 나는 더욱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일하심을 믿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언행은 사회와 정치 면에서의 어떤 변화를 바라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며 사회의 어떤 정치적 권세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세를 주심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지 선을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악을 행하지 않으며 흑암의 세력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비록 나는 연약할지라도 복음의 언약을 굳게 믿으며 전심전력하여 중국 사회에 그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한다. 나는 중공 정권이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가득하기에 이런 일들을 행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힘을 통해 통치자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구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이 방식을 통해 그들을 돕기 원한다. 그러나 나는 오직 교회를 핍박하는 죄악을 화평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의 영혼을 진정으로 도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이 내가 육체의 자유를 잃는 방식을 통해 나의 육체의 자유를 잃게 하는 자들에게 그들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며 그들이 뺏을 수 없는 자유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교회에 충만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길 원한다. 이 정권이 나에게 어떤 죄명을 씌우고 어떤 더러운 물을 뿌릴지라도 이 죄명이 나의 신앙과 글, 전도 사역에 대한 것이라면 그것은 마귀의 거짓말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나는 모든 것을 순응함으로 부인한다. 형벌을 받되 법에 불복하며 법을 따르되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나는 반드시 주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중국인들을 핍박하는 중국 사회의 사악함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장 큰 죄악임을 지적한다. 이것은 단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또한 비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범죄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난폭하고 잔혹하게 위협함을 통해 그들이 예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한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죄악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에 어느 날
이 정권을 하나님께서 친히 멸하신다면 다른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죄악에 대한 공의의 심판과 보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 천년의 교회는 있어도 천년의 정권은 없기 때문이다. 영원한 믿음이 있을 뿐이지 영원한 권세는 없다. 나를 옥에 가두는 자들은 결국엔 천사들을 통해 옥에 갇힐 것이며, 나를 심판하는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충만하지 않을 수 없게 하신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신 인내와 지혜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나에게서 아내와 아들을 떨어뜨리고 나의 몸을 상하게 하고 나의 이름을 짓밟고 나의 집안을 망하게 하는 일을 이 권세자들은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로 신앙을 포기하게 하고 생명을 바꾸고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이상 존경하는 관원들, 죄악을 그쳐라. 이것은 나의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들을 위한 것이다. 내가 있어 당신들에게 권함은 왜 당신들은 나와 같이 미천한 죄인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죄인을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까지 그는 나의 왕이시고 온 세계의 주가 되신다. 나는 그의 종이요 이로 인해 나는 갇힌 몸이 되었다. 나는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자들에게 항거한다. 나는 기쁘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모든 율법에 불복종한다. 신앙상의 항거란 무엇인가? 나는 굳게 믿는다. 성경에서는 어떤 정부 권력에도 교회를 관리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관여하는 권세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성경에 따라 화평의 방식으로 온유한 항거와 인내로 기쁨에 충만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방해하는 행정과 사법을 모두 배척한다. 나는 굳게 믿는다. 이것은 신앙상의 항거 행동이다. 교회를 회방하고 복음을 배척하는 현대 전체주의 국가에서 복음을 위한 신앙상의 항거 운동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신앙상의 항거는 이 짧은 죄악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말세에 나타나는 행동이다. 항거하는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길과 방식을 따르는 것이다. 화평의 항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며 이 세상의 한 부분이 되려는 것을 피하는 방식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성경은 신앙상의 항거를 행할 때 반드시 예수님의 은혜와 부활의 힘을 의지해야 하며 두 가지 넘을 수 없는 경계가 있음을 알려준다. 첫 번째는 내면의 경계이다. 영혼에 대한 사랑이지 육체의 원한이 되면 안 된다. 이것이 신앙상의 항거의 동기이다. 영혼을 구원하려는 것이지 환경을 바꾸려는 것이 신앙상의 항거의 목표가 아니다. 어느 때이든지 만약 외부의 핍박과 폭력이 나의 평안과 인내를 무너뜨리고 나의 마음에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원한과 미움이 생긴다면 이 신앙상의 항거는 실패한 것이다. 두 번째는 행동의 경계이다.
복음은 신앙상의 한거가 반드시 비폭력적이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복음의 비밀은 적극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육체적 반항을 대신해 기꺼이 불의의 형벌을 받는 것이다. 화평의 한거는 사랑과 용서의 결과이다. 십자가는 고난받을 필요가 없는 곳에서 기꺼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반항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도 모든 수모와 고초를 당하셨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거부하는 세계를 한거하는 방식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아 죽게 하는 세상을 향해 화평의 손길을 내미는 방식이다. 나는 굳게 믿는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이 복음을 거스르고 교회를 핍박하는 정권 아래 일생을 봉사하며 이 신앙상의 한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며 내가 전하는 복음의 비밀이다. 주님의 종 왕이 2018년 9월 21일 초고 10월 4일 수정 수감 48시간 후 교회를 통해 발표